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이 무슨 내용인지 대강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재앙은 6장이었습니다. 나팔재앙은 8장과 9장이었죠. 대접재앙은 15장과 16장이었습니다. 자, 재앙과 재앙 사이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막간이 있었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7장이 바로 막간입니다. 7장에서는 천국을 보여주셨죠. 4장과 5장에서 나왔던 그 천국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가 10장부터 14장인데요. 이것도 역시 막간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라, 다시 예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1장은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청량하는 거죠. 여기에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심판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을 주신다는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게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심판자 하나님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경찰이 있어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죠. 경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법에는 구멍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사 빠져나간다 해도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걸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고 반대로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청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량하시는 하나님. 왜 청량을 하실까요? 청량의 목적은 정확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하실 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나무를 잘라서 잘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포목집에 가면 천을 청량할 때 대나무 잘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30cm 대나무 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대나무가 없고 대신 갈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만들어서 잘을 만들었죠. 갈대로 만든 잘을 사용해서 길이를 청량하는 것입니다. 갈대로 만든 잘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시면서 그 잘을 사용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셨습니다. 갈대로 만든 자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잘하는 뜻이었습니다. 캐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청량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틀렸다 하면 틀린 것이고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청량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청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청량하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 아이야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일까요? 거룩한 상태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인가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전도하는 곳인데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성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했고 향이 피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이고 빛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제단에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인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예배에 속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해석하니까 다니엘서 5장 26절이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거죠. 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42달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42개월을 날짜로 바꾸면 1260일이고 연수로 바꾸면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은 7년의 절반이죠. 7년이 완전수라면 3년 반은 무엇입니까? 불완전수입니다. 사람들이 3년 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절반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환란 동안 성전이 짓밟히는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않을까요? 성전 밖의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지, 혹시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성전 안은 구원이지만 성전 밖은 멸망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안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만난 말씀 보죠. 내가 만난 말씀, 저는 두 정인,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두 정인.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정인은 누구일까요? 다른 말로 두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정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촛대도 같은 뜻입니다. 신약에서 촛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또 두 선지자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두 정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두 정인, 두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정인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인의 사명. 3절 끝에 보면 예언하리라. 이것이 두 정인의 사명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곧 예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정인의 기간을 보죠. 3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1260일은 42달입니다. 이것이 바로 3년 반이죠.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의 절반은 불완전 숫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란의 기간도 정해져 있고 정인의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정인의 권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인의 권세. 원수를 불로 소멸하는 능력과 하늘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과 물을 피가 되게 하는 능력으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했는데 권능이 곧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 파워를 의미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죠.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 문을 닫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6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악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자, 두 정인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인의 자세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그랬는데 굵은 베옷은 겸손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과 회개. 사람들의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환란이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환란을 당하여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과 애굽은 세상 도시의 상징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의 도시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악한 세상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기뻐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 소돔과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세상은 기뻐하면서 예물을 교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지막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설사 순교한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청량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두 정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은 재앙의 때입니다. 온 세상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을 통해서 온 세상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 재앙의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영혼을 구원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재앙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과 싸우는 그들을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